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12절에서 설명한 이후에 13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갑옷을 입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한 이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 엘리야를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대상으로 850대 1을 맞짱 떴는데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졌죠. 맞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다룰 때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이제 몇 주 뒤에 강의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자, 어쨌든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번째,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승리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옷 중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갑옷이 바로 뭐예요? 네, 진리의 허리띠예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진리는요, 갑옷 중에서 바로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허리띠 역할. 우리는 허리띠를 매지요. 물론 요즘에는 옷들이 잘 나와가지고 허리띠를 안 매도 되는 바지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 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장비들도 칼도 차야 되죠. 또 물통도, 수구라고 해요. 물통도 차야 되죠. 여러 장비들을 차야 되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전쟁 시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 갑옷 중에서도 처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처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모든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연결시켜주는 열쇠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체계, 내 삶 속에 명확한 진리,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명확한 진리 체계가 내 삶에 세워져 있어야 해요. 진리 체계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전신갑주의 첫 번째 연장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더니, 빌라도가 38절에 가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좀 말을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같이 비꼬는 말투에 다시 문맥적으로 보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된 도리. 한자로 추적했나요? 의미가 있어. 좋아. 요새 아주 좋아요. 해밀이 좋아요. 학교 성적도 막 계속 1학년 때부터 수직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네.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자, 진실된 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진리. 우리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 진리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있어요? 말씀. 예수님. 좋아요. 진실된 도리, 말씀, 예수님. 자, 또 너무 좋네요. 네. 복음. 좋아요. 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네, 진리예요. 진리. 빌라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진리가 무엇인가? 자, 히브리어로 봤을 때 진리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메트. 네,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같은 의미죠. 불변 또는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가 진리예요. 에메트.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로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레데이아.
네, 알레데이아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아는 부정 접두사, 부정어라는 거예요. 부정사고. 그다음에 이 란바노라는 단어는 숨어 있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란바노, 알레데이아는 어떤 의미냐면 거짓이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진실된 돌이라는 의미도 헬라적인 의미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데이아는 진리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진실로도 번역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 거짓이 없는. 그렇죠? 헬라어로 봤을 때 알레데이아. 네. 거짓이 없는 진실 또는 진리예요. 자, 이 두 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사전적 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좀 더 명확히 이제 정리.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에 다 답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진리의 허리띠 중요성도 보고,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119편 15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나왔죠? 자, 주의 모든 계명들이 무엇이다? 네, 진리. 여기서 에메트가 쓰인 거예요. 자,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볼까요? 불변하나요? 아멘이죠. 영원한 것이죠. 네,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네, 이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7절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왜 이 부분이 나왔냐면 알레데이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헬라어로 거짓이 없는 의미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네.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옳다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향해.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3장 7절 8절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의의 거짓말. 이것이 내 삶 속에 은밀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몰고 와요. 네. 한번 감추기 시작하면 이제 또 겹겹이 감춰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발생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을 언제 할 상황이 되죠? 언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혼날 때. 그럼 왜 하게 되죠? 선의의 그렇죠. 혼나기 싫어서.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경우에입니까? 네. 다들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안 떠올리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다 최소한 잘하면 한두 번 이상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지금 혜밀이가 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오락실을 갔는데 오락실 가서 돈을 다 썼는데 집에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오락실 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놀러 갔다 왔다고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켰어. 들켜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항을 받치는 파이프로 쇠 파이프로 엉덩이를 막 맞았어. 거짓말 혼날 상황. 내가 혼날 것 같고 그 상황에 위기가 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맞죠?
또 내가 난처한 경우, 내가 이 말을 진실되게 얘기했을 때 난처해. 나의 어떤 자존심이 깎여질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좀 뭔가 정말 그 위기,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물었을 때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큰 공경을 겪게 돼. 그럴 때 우리가 거짓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의의 거짓말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메트 또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진리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진리라는 단어 안에는 거짓이 없느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단 지혜롭게 대화를 풀어 나가세요. 그러나 거짓말은 안 돼요. 네. 실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 순교자의 정신은 거짓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근데 너 지금 이 시간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하면 너 살려줄게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하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목숨부터 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자. 여러분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내 양심을, 처음에는 양심을 건드리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양심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은 진짜 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얘기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지만 여러분 누가 칼을 들이댔을 때 그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고백하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순교자의 세대로서 훈련.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항상 정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숨기기가 쉬워요.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거짓말은 알레데이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이 없는.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가져오므로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투명해야 되고 항상 정직해야 되고, 아멘 아멘. 네, 숨김이 없어야 되고, 만약 내가 이것을 내가 실수한 게 있어 근데 그걸 감추고 싶지만 직면해야 될 상황이다 하면 오히려 내 자신을 더 겸손히 오픈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오픈할 때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승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왜?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 누구나 다 실수를 해. 그렇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네. 그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의 단모습을 시인할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삶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거짓말하다가 더 혼나죠? 부모님한테. 아닙니까? 거짓말하다가 더 혼나요 부모님한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계 안에서도 늘 정직한, 바로 이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거짓이 없는 삶이므로 늘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 에멧, 진리라는 단어의 두 가지 정의가 이제 명확히 나왔어요. 일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거짓이 없는 거, 진실됨 또는 정직함, 정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제가 본문 이제 찾아볼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 정직 또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들의 이 알레데이아가 쓰였다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이제 우리 진리의 허리띠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의 중요성.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다 대답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두 번째 바로 정직, 네, 진실, 정직.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철저히 아까 얘기해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이십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정의를 이제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의 중요성.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 이 본문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네, 진리 허리띠 중요해서 첫 번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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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네, 또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할 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삶에서부터 뭐가 바래져요?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다 연결돼 있죠. 네,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강에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들이 중복되고 이제 빛이라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 빛을 어떻게 발하나? 이거 지난주에 우리 정리했었죠. 2주 전이었나요? 지난주였나요? 어쨌든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레데이아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진리로 예배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죠.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정리가 되니까 다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진리 허리띠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분위기만이 아니고 단순히 음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자예요. 우리 삶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맞죠? 네. 자, 진리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네요. 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정직할 때 자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고 거짓된 거 위선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거리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알레데이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거짓이 없는 삶, 진리 알레데이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오히려 더 당당해져요. 네. 자, 너무 좋죠? 자, 네 번째, 자,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번째, 바로 중보자의 권세를 갖게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중보자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중보자의 권세를 봤더니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은 도시잖아요. 그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중보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도시를 중보할 때 여러분이 속한 도시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을 때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아멘. 또 정직을 추구하는 자. 그렇죠. 거짓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 정직한 자.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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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러나 또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자,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섯 번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여섯 번째, 계속 이어나갈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음성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요. 잠깐 여기서 또 이 말씀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8편 25절과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25, 26. 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참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계시대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보이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상처와 함께 묶여져서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과 두려움이 섞여서
두려운 방향으로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두려움의 반응인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처로부터 기인한 그런 감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부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귀로 듣거나 우리가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다 이해되시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게 내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때로는 많이 점검해야 되고 때로는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누구의 감정과 섞여진다? 나의 감정과 섞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누구나 잘못 들을 수 있다. 그래서 25절 26절 지금 시편 18편 찾았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늘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음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음란함과 섞여서 내가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거짓과 함께 난다. 그러면서 우리 명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얘기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이 음성, 저도 이런 훈련 많이 받았어요. 19살 때부터 음성 듣는 훈련하고, 실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들려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돼요. 그러나 먼저 우선시되는 게 뭐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원망, 두려움, 상처, 이러한 죄와 아픔들이 있으면 그 감동은 섞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평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평안 중요한 열쇠인데 첫 번째가 평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열쇠는 평안이 다른 거예요. 그거 찾아볼게요. 원래 이거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 이걸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때마다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야고보서 3장,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역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들이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분별의 기준 첫 번째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이 먼저예요, 여러분. 요거를 명백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키는 거룩이에요. 거룩. 다음이 뭐예요? 다음이 화평이에요. 다음이 화평. 우리가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성 문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네.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과 사귀라는 어떤 평안을 주셨어. 평안을 주셨어.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끌림을 주시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두 번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성결,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음성이 있는데 어떤 곳을 분리시키고 어떤 곳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 열매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거룩은, 도덕은 기본 포함이에요. 맞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잖아요. 이 거룩의 개념 안에는 물론 거룩은 도덕적인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지만 도덕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맞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한가, 깨끗한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이 화평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의 삶을 잠깐 나누면 저희가 이제 서로에 대한 그 마음, 그런 마음. 저는 제가 그때 부흥에 이제 미쳐 있었기 때문에 부흥에 미쳐 있었어요. 나는 결혼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부흥에 미쳤었어. 나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뭐라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시절에 꼭 그래야 된다. 아이 4명 낳아야지입니다. 같이 돌봐줄게. 옥전도사님도 3명 난다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같이 함께 키우자고. 뭐 얘기하다 그랬죠? 부흥에 미쳐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내 마음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래서 저와 아내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자. 오늘날 이렇게 막 하라고 하면 꼰대일 거야 아마.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저희 유학했던 동기들 중에 어떤 애들은 형 나도 나중에 목사 될 거니까 내가 결혼할 여자 생기면 형한테 꼭 찾아가서 먼저 인사시키고 갈게. 그런데 안 와. 그러다 네. 저희 그 아내랑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지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목사님은 응답을 받은 상태였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했어.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연애를 했어요. 물론 한 40일 정도밖에 못 만나고 제가 한국에 돌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안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뭔가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것은, 결국은 이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감동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이 끌림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라는 표현을 좀 지혜롭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아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것에는 책임을 자꾸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길어지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는 표현을 좀 더 신중히 하자, 좀 더 아끼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음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실수했고 세계적인 선지자들도 실수를 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더 아끼자.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영적 우월감처럼 나타나 버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지혜가 필요해요. 다 이해되시죠? 네, 이 표현은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다음이 평안이야. 평안도 중요하죠. 네, 평안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그 감동에 평안도 와요. 단 평안이 1번이 아니다. 요 기준이 무너지면 분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준은 거룩이에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평안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관용, 즉 뭐예요? 늘 젠틀하고 늘 양순, 늘 순종적이고 긍휼.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긍휼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쉬워요 사실은 분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지체를 향해서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다. 오케이, 그건 하나님의 마음. 난 지혜. 맞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오케이, 너무 좋아요. 섬기십시오. 간단해요. 그렇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렇죠? 그리고 편견과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네. 자, 벌써 이 본문에 이 지금 우리가 17절, 18절 읽었죠. 네. 14절부터 16절에도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늘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준비했던 얘기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풀어주신 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풀어주신 어떤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것을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면 또 놓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제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혹 잘못된 길로 설교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저에게 태클을 거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지 목사님이 우리 집회 왔을 때 아멘이 적어졌네? 네. 왜냐면 아직 내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면 아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 사람의 생각에는 다 아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이고 영이고 권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제 정리되었죠. 지금 진리의 허리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지게 됐어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8페이지. 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7번째 진리 허리띠 중요성. 진리가 없을 때 원수의 공격에 무너져요. 보니까 마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쟁이. 맞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성. 바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 창세기에서부터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하와 꼬실 때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죠. 진리가 없을 때 바로 원수의 공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또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가 쓰인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진리라는 단어나 진실함에 다 헬라어는 동일한 알레데이아 단어를 쓴 거예요. 빛의 열매, 또 역시 빛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아하, 정직과 진실한 삶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내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 자체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8번째 법칙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9번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 네. 아멘. 자,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거짓이 없는 삶. 여러분, 거짓을 계속 제할수록 우리 마음이 당연히 깨끗해지죠.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 자의 삶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제 말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나오는 진리, 정직함, 진실함 다 알레데이아 쓰인 거예요. 네. 자, 진리의 허리띠를 구하기, 이 단원을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구하기. 어떻게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늘 채울 수 있을까? 자, 시편 119편 1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요. 결국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읽고 또 소리내어 하가하고 선포하고 묵상할 때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지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헬라어로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정관사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진리 허리띠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이신 건데 예수께서 바로 그 진리잖아요. 유일한 진리. 여러분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바로 WC잖아요. 종교 통합. 세계 7대 종교들이 화합하면서 각자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 체계를 통해 결국 위에서는 만난다. 이게 WC예요. WCC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건데 오늘날에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없다?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교회들 안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종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진리체계 무너지면 안 돼. 예수님께서만 바로 그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이 진리체계, 이 진리 허리띠 바짝 매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다 말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16장 13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삶에 거짓이 없는 삶이 되도록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오픈하고 나누는 게 좋아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아시겠죠.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꼭 올리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픈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너무 중요해요. 종말론도 마찬가지. 바코드가 666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그분들이 지금은 베리칩이 666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바코드 666이라고 말했던 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사과하는 게 없어요. 베리칩이 666이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 백신 맞으면 여러분 그거 666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럼 베리칩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늘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늘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 나눈 게 있으면 뭐예요? 수정해야 돼요. 그게 더 건강해요.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건 저희 한 사람의 목사로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뭐 하자, 직면하고 수습하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두 공동체 얘기들을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음성이라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가 이미 풀어져 버린 거예요. 네. 진리의 허리띠는 늘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 갑옷의 첫 번째 갑옷인 거예요.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이세요. 아멘.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 정직과 진실이 곧 진리예요. 아멘, 아멘. 자,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이 나눔 속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하십시오. 네. 참 절묘하게 하나님은 이 진리를 허리띠와 연결시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본질은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이지만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한 것은 진리가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선의의 거짓말, 내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이 있죠.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하나님 떠올려주시는 영역도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만몬,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잘못 들은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